추운 겨울이면 항상 떠오르는 추억이 있습니다. 군복무 시절 군종병으로 사역할 때 산꼭대기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야간 경계 근무를 하는 보트병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신방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고 갔던 것이 초코파이와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숨도 차고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병사들과 함께 먹다 보면 언제 추웠는지 모르게 몸도 녹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종종 초코파이 상자를 보면 추운 겨울 산꼭대기를 오르내리면서 전우들과 나눠 먹던 그 추억이 또 떠오르면서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며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와 싸우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난 먼 훗날 언젠가는 이 기간이 추억이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더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나오시지도 못하고 또 예배 시간에 나오지 못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드려야 되는데 그런 형편처지가 되지 못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소중함,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선정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AD 60년도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나 건강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걱정했고 성도들을 걱정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성장해야 소아시아를 책임지고 또한 더 큰 지역을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본부 같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성도는 어떠한 성도인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우리는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1절 서두를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서두에는 이와 비슷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서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와 종이 된 것은 자기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사람에게서도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교훈은 바울은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미암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신앙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립니까?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흔들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확신에서부터 교회는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확신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 확신은 모든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로 아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확신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남편을 의심하지 않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왜 결혼을 저 사람과 했을까? 내가 왜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고통당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는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또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도 늘 마음에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 보내셨다 하는 확신 있는 자는 직장에서든 얼마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억지로 그곳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하루하루 기쁨으로 일해야 될 곳에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머물러야 할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일해야만 하는가? 갈등하고 고민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고는 확신 있는 자는 얼마든지 일터에서 사역하면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배우자를 주셨다는 생각,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교회로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갖고 먼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어도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있을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고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충성 때문에 전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정치도 잘해서 최신부 장관에 등극을 했습니다. 최신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가려면 5시간의 거리를 차를 타고 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5시간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5시간의 거리를 오고 가면서 토요일에 한번 결석하지 않고 교회 가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하였다고 해요. 그리고 주중에는 백화점 직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최신부 장관으로서 최신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나 최신부 직원들이나 백화점 일꾼들이나 동네 이웃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직장에 보내셨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일하는 이 일터,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